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 말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니 주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소망이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짝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참된 소망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2장, 이 사무엘상 12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황에서 지금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합니다. 8장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다 그 아들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9장에서는 결국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11장에서는 왕으로 뽑힌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이 사무엘의 마지막 말입니다. 아주 속전속결이지요. 우리는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게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즉시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지만 훗날 다윗은 더 했죠.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친 이후에야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시간이 흐른 후에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전쟁에 나와서 승리까지 했습니다. 어떤 백성이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야기예요. 누가 사울 왕 되는 거 손가락질했었어? 누구가 사울을 못 믿었다고 그랬어? 이리 끌어내! 우리가 죽여버리겠어. 이게 사무엘이 마지막 말을 하기 직전에 백성들의 분위기였어요.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나라 아니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기분 좋은 날인데 그러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포용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한 자들을 제거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아닙니다. 사울의 이런 말에 이어서 사무엘이 온 백성을 이끌고 길갈로 갑니다.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지친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이에요. 의미심장한 곳이죠.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도하했던 것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를 베풀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곳이고요. 새로운 시작과도 같은 곳이에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그 길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사무엘 12장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의 지도자는 선지자 사무엘이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입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이렇게 위임되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 이 자리에서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잘 섬겨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라는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사무엘이 뭔가 분명히 확증받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하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이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내가 누구 소를 뺏었냐, 나귀를 뺏었냐, 누구를 속였냐, 압제했냐, 뇌물을 받았냐. 사무엘은요 이미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울을 못 믿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사울은 왕이 되었고요, 보란듯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본인을 지지하지 않던 자도 품었어요. 화목제까지 드렸어요. 이제 사무엘은 온 백성 앞에서 그 이스라엘을 건너서 처음 진쳤던 그 길갈에서, 그 의미심장한 곳에서 백성들 앞에서 화목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데, 참 제일 중요한 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 소 뺏은 적 있어? 나귀를 뺏은 적 있어? 속였냐? 빼앗았냐? 내가 뇌물을 받았냐? 이거 검증받고 싶어 해요. 물론 12장의 맨 마지막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그를 섬기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차기 지도자인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 앞에서,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 소나 나귀를 빼앗았냐,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했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사무엘이 얼마나 신실했으며 얼마나 경건했으며 얼마나 거룩했는지를 너네들 알지? 이거를 검증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소나 나귀를 빼앗은 거, 속이거나 압제한 거, 뇌물 받은 거, 여기에 대해서 검증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다 알아요. 굳이 공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굳이 왜 이것을 공증받고 난 이후에야 여호와 잘 섬겨라 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요 역설적으로도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마음,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그 마음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속내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백성들의 속내는 소나 나귀를 빼앗는 거 관심 없고,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뇌물 받는 거 관심 없고, 그냥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 달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았느냐. 사무엘 전혀 그런 사람 아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왕이 될 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심지어 그가 남의 소를 빼앗거나 나귀를 빼앗거나 압제하거나 속이거나 뇌물을 받을지라도 내 마음에 드는 왕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백성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세우려는 자들, 그들은 나름 어떤 부와 권력이 있는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은 자신의 부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나 나귀나 어떻게 되든 상관없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6절로 17절 말씀.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밀베는 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때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레가 쏟아지고 비가 쏟아집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도 큰 죄일까요?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왕을 구했느냐입니다. 누구의 소를 빼앗고 나귀를 빼앗아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아도 좋으니 내 마음에 드는 왕,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왕, 그냥 경제적으로 부흥시켜주는 왕, 그런 왕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에 숨겨진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큰 죄악이었습니다. 사무엘 12장에서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12장 7절 말씀.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12장 16절 말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가만히 서 있으라. 어디선가 많이 읽어보신 구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홍해를 가르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를 가르치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야차브,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 했던 말과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과 원어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것인데 이 역사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감히 그 역사에 참여하기에 부끄럽기 한량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눈앞에 펼쳐진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실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관여할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인간의 전적인 무능,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권, 이것을 오롯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참 역설적으로도 지금 왕을 구하는 이 백성들의 숨겨진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왕, 다른 나라처럼 우레와 비가 쏟아지자 백성들이 죽는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사무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제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해. 이걸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을 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또한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맥락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기도 자체를 강조함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그 죄악과 탐욕이 끊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죄악과 탐욕이 정말 숨겨져 있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그 속내에는 아주 나쁜 그 탐욕, 그 죄악이 있는 것을 알기에, 그 죄악이, 그 탐욕이 끊이지를 않기에 사무엘도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 이면에 숨겨진 속내, 그 큰 죄악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내가 감추려 했지만, 아니, 감추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악임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까? 지도자 될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에서 지도자를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의 은밀한 속내, 그 죄악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